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신대륙 발견한 탐험가 콜럼부스입니다. 이 콜럼부스는 이탈리아의 제노바 출신입니다. 그런데 먼저 저 포르투갈 주왕 2세 왕한테 가가지고 자, 신대륙 새로운 개척지를 저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 은 이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주왕 2세에게 포르투갈 주왕 2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왕 2세는 바다로 대양으로 가는 것보다 저 희망봉 케이프타운으로 가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콜럼버스는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카스티아 이사벨라 여왕, 이사벨 여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그러한 개척지에 가가지고 내가 개척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사벨 여왕과는 아주 손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 서로 손이 잘 맞아가지고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지금 스페인에게 이슬람 제국이 있었는데 이 이슬람 제국 아람브라 이 궁전을 전부 다 이 이슬람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로 다 밀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아주 백성들이 나라가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금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콜럼부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부스가 얘기를 합니다. 만일 새로운 개척지가 생기면 거기에 저에게 기사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새로운 영지가 되면 그 새로운 영지에 저를 총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10분의 1은 나의 것으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사벨 여왕이 모든 것을 허락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배 2대를 줍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원들을 모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 1대를 더 선장이 가지고 오는데 이 3배로 선단을 마련을 해가지고 개척지로 보내게 됐습니다. 1492년 8월 2일 날 이 세비야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열흘간 항해를 하다 끝에 이제 저기 도미니카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분명히 인도 지역일 것이다. 인도의 서쪽의 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도착한 동네를 서인도 제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항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엄청난 많은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을 가지고 이사벨 여왕에게 줬더니 온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2차, 3차, 4차까지 보내게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위하여, 더 높은 것을 위하여, 더 새로운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찾고 찾아가고 발견하고 발견한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베드로의 놀라운 발견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고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 불태웠던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도 인생의 최고를 발견할 때에 베드로와 같이 나의 삶을 다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강구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많은 나를 따라왔던 사람들 다 나를 떠났지 않느냐? 오병이어의 그러한 많은 그러한 떡도 그리고 또 생선을 먹을 때 나를 따랐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이제 12명 너희 제자들만 남았다. 그런데 너희들도 떠나간 사람과 똑같이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왜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도 떠날 것이요? 라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좀 부족해도 자상하게 덮어주시고 좀 모자라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자들은 의심을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도 않는 제자들 너희들도 나를 떠나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12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놀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12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이 엄청난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는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왜 12 모두가 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던 제자 베드로는 왜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오늘 말씀으로 68절에서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12 제자들보다 먼저 성깔도 급하기 때문에 좀 앞서 나갔을까요?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좀 다르다 말이야, 엄청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영생하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주여 영생이 여기 있사온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이 같은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난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이 엄청난 대답을 왜 했을까? 베드로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스승 예수를 발견하라고, 그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예수가 메시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고 기다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예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만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떡을 먹고 떠났다 하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만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우리의 스승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전능자를 발견할 때에 우리도 주만 따르겠습니다. 나의 삶을 불태워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영화에서, 아니면 소설에서, 아니면 시에서, 아니면 우리의 경험으로, 아니면 우리의 사회 생활 속에서,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영화나 연극이나 그리고 또 찬양이나 음악이나 시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이 모든 것들은 간접적인 경험이란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메시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애독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들은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인가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낮에 안 나오고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속해 있는 조직 때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조직의 한 사람이란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노출될까 싶어서 깜깜 밤중에 슬그머니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보통 사람과 다르다.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때에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볼 때 이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찾아왔습니다. 1차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2차는 어느 때 만났습니까? 2차는 어느 때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말씀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목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 위에 시체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안장시키기 위해서 시신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내릴 때에 바로 모략을 갖고 옵니다. 침향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 염을 해드립니다. 시신 얻어맞고 피부가 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이런 곳에 예수님에게 그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염을 해 주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바로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은 자기의 신분까지 숨기면서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고 탄로가 나면 안 되는데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바로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없이 사랑하고 예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발견하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멀리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니고데모에게 성경을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곧 선을 행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능력이 임한다. 디모데요, 너도 활동하고 생활할 때 너 인생을 이 성경 위에 반석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성경 말씀 위에 자기 인격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서 쭉 읽어볼 때에 루스드라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바로 이 디모데가 있었다. 어린 디모데가 있었다. 이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청년이 말입니다. 너무 좋아서 바울 사도가 그 부모님에게 나 데리고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꿰차고 데리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어린 디모데를. 바울을 따라 예수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바울을 따라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을 따라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생활 속에 인생을 세워나갑니다.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의 7대 교회,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의 많은 교회들, 이란 모든 교회에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데베, 에베소, 건너편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다시 에베소, 이란 소아시아 모든 교회,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 바울 사도가 순교당한 이후에 바로 이 디모데가 다 물려받더라. 그래, 에베소의 최고의 당대의 최고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에 위대한 속사도가 디모데가 되었더라. 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고 세계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을 성경 위에 세우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의 삶을 성경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들의 삶을 성경 위에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인격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벤허를 잘 알으실 것입니다. 영화로 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소설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루이스 웰레스라는 그런 남부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도 잘 써요. 소설도 잘 써요. 외교관이에요. 법률가, 변호사예요. 못하는 게가 없네. 장군까지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벤허를 쓰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설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설은 무엇입니까? 먼저 설은 저 고향 남쪽 지역에서 이제 공화당, 미국 공화당의 총회가 있는데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는데 기차 앞에 마주선 사람이 무신론자 인거솔이었어요. 말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해. 그런데 이 인거솔과 함께 여행을 길게 가면서 거기에서 대화를 하는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아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뜨뜻미질근하게 생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고설이 하는 얘기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그거 없다 말이야, 성경은 전부 다 이게 잘못된 오류투성이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던 자기가 반박 한마디도 못 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야, 이거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동방박사도 알고, 그래도 난 예수의 순환도 아는데 내가 꼼짝 못하고 져버렸는가.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를 내가 써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의 순환에 대한 얘기도 써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런 글을 쓰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네요. 빛이 환하게 비쳤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쓴 책이 곧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쓴 책이 배너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설입니다. 또 두 번째 설도 있어요. 두 번째 설은 어떠한 얘기인가? 바로 이 루이스 웰레스, 이 저자, 배너의 저자, 이 사람은 자신이 아주 이 성경을 잘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무신론의 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갇혀 살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사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은 이거 오류투성이다라고 이것을 밝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바로 이 성경에 오류가 많다,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두쳐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신론자이지만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구약책부터 읽었어요. 구약책부터 쭉 오류를 찾는데 오류가 안 나오네. 그래 계속 읽었어요. 신약을 계속 또 읽었습니다. 오류를 아주 눈을 치켜뜨고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된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 세상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에 빛이 들어오네요. 성경 말씀이 환하게 조명이 되네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네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믿어지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렇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딨나. 예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희생을 하셨다. 바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박하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것을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벤허, 벤은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허는 히스란 얘기고, 그래서 바로 이 벤허,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해서 배너라는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두 설의 공통점으로 종합해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깊이 들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빛을 주셨다. 성령님께서 빛을 주실 때 아주 조명을 주셨고 환하게 밝혀주시고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셨다.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그의 영혼이 녹아지고 타들어가게 되었다. 그 앞에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고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영혼이 타들어가게 해주시더라.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그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을 하고 영생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의 메시아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발견하시고 예수 나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온 세계 생명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읽을 때에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녹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강국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 영생의 양식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오직 주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메시아이시요 구원주이십니다. 내가 삶을 다하여 주를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괴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